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 사자와 생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생쥐가 지나가다가 사자를 건드린 것이죠. 생쥐는 사자 앞에 덜덜 떨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자기가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고 하죠. 사자는 비웃으면서 생쥐를 보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가 사냥꾼의 그물에 잡히게 되지요. 사자의 울음소리에 생쥐가 나타나서 그의 이빨로 그 그물을 끊어 사자를 구해줍니다. 사자는 생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나지요. 오늘 본문의 끝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도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대사도인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또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의 교제가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해 기도에 거룩한 부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다른 지체들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었죠. 오늘 본문은 그 명령에 따르는 중요한 지침과 마지막 인사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성령을 없애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불을 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마치 불을 끄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죠.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모든 관계와 모든 일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권하고 있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요. 성령과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령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지요. 19절과 20절에 무엇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원문에는 21절 앞에 대라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둠으로써 더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은 좋은 것입니다. 반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은 나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려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내 곧 영적 착시 현상으로 나쁜 것을 보고도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왔느냐이죠.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취하고 말씀으로부터가 아닌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면 버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더하여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합니다. 악한 모양을 가진 것조차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요. 악의 경계는 더 확장됩니다. 그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악은 그 모양을 통해서도 성도에게 악한 영향을 줍니다. 19절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취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처럼 범사에 헤아려라는 말씀을 둔 것, 모든 것을 잘 분별하라는 뜻이죠. 헤아려는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여 정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그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3장 9절로 13절에 기도하였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도구하고 간구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 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찌 영적으로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흠이 있을 때마다 다시 엎드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반복된 흠이라 해도 염치 없이 그렇게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은 흠없다 하시죠. 이처럼 바울은 모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지을 때마다 흠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나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의 성화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죠. sanctification, 바로 거룩함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도구하여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단지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행동을 고치고 습관을 바꾸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거룩함이란 오직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도들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성화를 위해 기도한 것은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따라야 하는 계명,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화, 거룩한 삶인 것이죠. 성도들은 서로에게 이러한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의 중보하는 기도는 서로에게 닥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것으로 채워질 때가 많지만, 질병이나 재정 문제도 서로를 위한 중요한 기도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전무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거룩한 삶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그의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도 남김없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모든 서신서에 이 은혜를 항상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힘인 동시에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그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임할 때만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고백은 동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에게 기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기 불가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하고도 열렬하게 간구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은 25절에 바울 자신과 그와 함께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들도 또한 반드시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 옆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지요. 누구나 이 중보 기도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란 말을 합심 기도로 대체하여 쓰기도 합니다. 뜻은 분명히 알되 이미 중보 기도란 말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기도해주고 상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뜨겁게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더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역시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또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은 서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구하고 간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거룩한 삶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도록, 즉 그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시도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절대로 빈둥빈둥 보내지 말고 시시한 짓도 하지 말라 등 그리스도인의 12가지 생활 규칙을 비롯한 이 믿음과 행함이 통일된 그런 아름다운 기독인의 삶을 강조하였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 가운데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을 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않음으로 말씀 사모함에 신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 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치 않는 기도, 예언을 멸시치 않는 기도가 되게 하여 범사에 헤아려 분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와 간구의 무릎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병 나음과 형통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 이전에 그들이 거룩함으로 성화되어가는 삶 살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은혜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살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이 되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